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대속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속, 이것은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값을 치루어서 돌려받는 것을 말씀하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값, 죄 때문에 얻어지는 값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길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하고 아깝고 너무나도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내 안에 문제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곤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의심에 또한 염려의 생각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 일이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바로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 손을 놔줍니다. 재앙이 애굽 땅에 계속 내리죠.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들이 출발해서 홍해 앞까지 가는 장면이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그 출발한 장면이 17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그 길이 짧은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후에 지도 올려드렸죠. 지도 보신 분 계십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 지중해 가까운 지역의 삼각주가, 애굽의 삼각주가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다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쭉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가로질러 가면 일주일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바로 옆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으로 들어오는 많은 물류들이 그 고센 땅을, 블레셋 땅을 통해서 그 길 통해서 고센 땅으로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제일 편한 길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어디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거나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비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돼서 내비게이션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보고 갔습니다. 도로를 가면 간판을 앞에 붙여있는 표시판을 보고 갔습니다. 아, 여기서 빠져야 된갑다. 쑥 지나가지고 한참 가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 느리고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잘 알아보고 빨리 가는 길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것도 유능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참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읍사무소에 가보면 지름길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축협 앞에 보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 요만한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 원래는 나무 심어져 있고 거기 꽃 심어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도 다녀가지고 길이 났습니다. 질이 났죠. 질이 났어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사람들 진짜 요만큼 걸어가기 싫어가지고 그걸 가로질러 가요. 거기 나무도 심겨졌고 꽃도 심어졌는데 사람이 자주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져요. 지름길이 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만들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에서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지름길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름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지름길이 꼭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지름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금방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끝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길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길 자체가 블레셋 길뿐만 아니라 저쪽 위쪽에 바벨론 문명과 밑쪽에 애굽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문명이 강대할 때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침략을 합니다. 이 애굽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풍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이 강성하면 또 그 길을 통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또한 바벨론 지역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 길은 수시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있고 각 지역마다 성도 있고 검문소도 많아요. 심지어 군대도 상주에 있어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잖아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군대가 조직되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병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 길로 가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을 곳이 없어 이렇게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보다 좋은 무기와 훈련된 군인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길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요. 반대의 길입니다. 빠른 길도 아니고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길도 아니고 광야길, 사막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면요.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길이 나쁜 길처럼 보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지름길을 더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정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멈춰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확실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손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끝내는 최선의 길, 더불어서 선을 이루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내 알게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보면요, 그 길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나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 나 더 이상 고난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요, 그 길에서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나를 잘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사람, 특히 가족이죠.
그 가족이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심이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그래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1년, 2년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굳이 저렇게 해서 저 사람과 다투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저 사람을 획가닥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놔둡니까? 좀 저도 누구 집사처럼, 누구 권사님처럼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게 교회를 다니셨죠. 저도 교회 가는 게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저랑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이 한 7, 8명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된 자녀들, 제 친구들은요.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한다고. 난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그래서 속 편한 소리 한다. 내가 그래서 제 속으로. 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 아빠나 어머니가 저는 뭐 친구들 부모님 다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아버지 막 부르고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편하게 대해 주세요. 난 저런 천사 같은 아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후에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긴 했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맨날 도망 가지고 교회 안 가겠다고 주일날 안 나온 거 보니까 그 전날에 뭐 마시고 누워 잤더라고요.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게 빗대어 보면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기도 눈치 보이고 아침에 저는 그래서 일찍 나와버립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버려요. 아버지 깨기 전에 그냥 후다닥 나와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봉사를 더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6시 반부터 했기 때문에 7시, 6시 반, 7시에 시작했으니까 청년 때는 아예 그냥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딱 도망 나와버립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고 컴컴해질 때면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친구들 보면서 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나. 나처럼 살아봐.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 보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철로역정. 네. 알기만 하지 마시고 좀 같이 읽으시자니까요. 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보았던 부분인데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요. 악마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요. 그 가는 길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에 들어섰는데 계곡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이게 그 계곡 지르는 좁은 길이에요. 길 밖에는 어둠의 진창, 지옥 같은,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긴장하고 두렵고 심지어 사단이 와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그 말씀, 그 소리를 듣고 힘있게 그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그 땅으로, 천국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죠.
조금만 발만 삐끗하면 떨어져요.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만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느라. 그게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동물 다큐멘터리에 보면 바다 거북이 조그만 그 거북이 알을 낳고 태어나서 막 해변가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가에 옵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많은 알을 낳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진짜 요만한 그 바다 거북 새끼들이 다 나옵니다. 기어 나옵니다.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그 바다 어미가 어디에 알을 낳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때라 하는 것들이 있죠. 갈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라 내 먹을 것이 포식할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 바르뜨게 쳐가지고 다 보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안전하게 들어간 바다거북의 생존율이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생존율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거북이 이 해변가에 알을 낳아서 100개를 낳으면 그 중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무조건 가서 살아남을 확률이 10에서 20%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하면 그 확률 자체가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대로 바다거북 새끼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막 다리를 저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또 잡아먹을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생존율이 10% 20%밖에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편한 길을 찾아요. 그 바닷거북이 편한 길로 가서 생존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고속도로 같은 신앙만 가기를 원해요. 늘 편한 길, 나한테 아무 일이 없는 길. 여러분, 그러면요,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는요, 그 삶에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는요,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 찾습니까? 재물을 찾고요, 돈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들이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찾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찾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두 부분이 나오죠. 하나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 이것도 앞에 보면 요셉이 약속을 하죠.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찾는다고요?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고. 너희는 그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자, 이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50장 마지막 절 24절 25절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출애굽은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면 인간의 세대로 보면 10세대가요. 할아버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말대로라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죠. 근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맹세한 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돌보시는 장면들을 어떤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냐?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21절,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표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지만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기후 자체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건조하죠. 그래서 태양이 내리쬐는 곳은 타는 듯이 뜨겁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늘만 가면 습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35도여도 이스라엘 35도와 우리 35도는 차이가 다릅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 덥고 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이어서 35도여도 그늘만 속만 들어가면 선선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이 있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막 기후는 뭐가 없다고요? 습도가 없다고요. 수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수분이 있어야지만이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려면 그 공기 중에 수분들이 자기끼리 조금씩 뭉쳐야지만이 구름이 되는 거예요. 사막 기후에서 구름을 만든다는 것 자체, 구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을 생각하면 그늘만 있으면 아니에요. 구름 기둥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기후예요. 근데 그것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기둥이에요. 사막 기후는 기온차가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기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며칠 전에 보니까 막 30도까지 갔다가 밤에 되니까 선선한 10도까지 떨어져요. 20도 차이면 엄청 추운 거거든요. 근데 사막 기후는 더 심해요. 그 편차가 더 심다고요. 그러면 밤에는 추워요, 추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옷을 제대로 다 껴입고 왔을까요? 지금 급하잖아요. 대충 그 생활, 노예 생활인데 뭔 외투 두꺼운 뭐 양또로 짠 거 입었겠습니까? 지금 이 밤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춥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거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지름길 같은 길을 신앙의 길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저렇게 하면 잘하겠지. 제가 전에 청년 있을 때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권사 투표가 있어. 나 좀 찍어줘. 편한 길을 찾아요. 잘못된 길을 찾는다고요. 지름길을 찾아요.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택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인데 우리는 신앙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름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기는 그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길이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다른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들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 길에서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